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교회 주변 많은 곳에 확진자 동선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같은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부츠라는 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춤은 남아프리카 흑인들이 만든 춤입니다. 저는 건부츠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았더니 고무장화라는 뜻인데, 이 춤은 12명의 흑인이 웃옷을 벗은 채 고무장화를 신고 아프리카 특유의 흥겨운 멜로디에 맞춰 춤추는 춤입니다. 주로 닭기 리듬에 따라 손으로 장화며 엉덩이며 온몸을 치면서 발로는 땅을 힘차게 구릅니다. 숨 죽일 듯 잦아들다가 점점 빨라져 숨을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치는 리듬과 터질 듯이 발산하는 아우성과 몸 동작은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듭니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를 때마다 바닥에 차있는 물이 첨벙거리며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이토록 흥겹고 신나는 춤의 바탕에는 아프리카의 참으로 아프고 비참한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는 황금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금광이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금광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비참하게 일하는 광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광부는 흑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깜깜한 갱 속에서 일하는데 지하경에는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인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펌프로 물을 퍼올리는 대신 그들에게 검은 고무장화를 신게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서로 말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시린발을 첨벙거리며 계속 움직여야 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장화를 쳐 소통해야 했습니다. 그 갱속 광부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후에 춤으로 된 것이 바로 건부츠라는 춤입니다.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토록 흥겨운 춤과 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진 춤이나 아름다운 음악은 알고 보면 기쁘고 좋은 상황에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무거울수록 더 신명나는 춤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참 기쁨이란 즐거운 일의 결과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며 새날을 만들어가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기쁨은 언제 생깁니까? 좋은 것을 얻었을 때,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생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기뻐합니다. 하다못해 어린 자식이 밥을 잘 먹어도 기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로또 복권에 수많은 사람이 목을 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바라는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얻지 못해 조바심하고 이루지 못해 실망하며 읽고 나서 슬퍼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기에, 얼마나 이루었기에, 무슨 신나는 일이 있기에 그토록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편지 중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4장에 불과한 짧은 편지지만 이 편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토록 기쁨으로 가득한 빌립보서는 사실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갇혀서 쓴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바울의 선교 여행은 말 그대로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몽둥이로, 채찍으로, 돌멩이로 맞아 죽을 뻔한 것이 8번 이상입니다. 또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에게도 당하고 동족과 이방인에게 수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음까지 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일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사이에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끼어들어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거 하나 기쁜 일이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에게는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까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겉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힘으로써 자신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갇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이제 사람이 더욱 열심히 복음 전파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구약 이사야서도 보면 내용은 다르지만 이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선지자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쁨과 위로의 내용입니다. 4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런데 이러한 위로를 선포하기까지 그 앞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처한 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부터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실로 바벨론 왕의 사절이 이제 친서와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사절단들을 환대하며
예루살렘 문과 나라의 모든 보물과 무기까지 다 보여줍니다. 어리석게 나라의 비밀을 다 보여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며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사실대로 대답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 7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너무나도 치욕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예언을 선포한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에서 돌연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나 어찌 보면 병주고 약주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망한다고 했다가 괜찮다고 위로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이사야의 말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여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백성은 이방 땅 노예로 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리 쉽게 위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선지자 이사야가 돌변하여 이사야 40장에서 기쁨으로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상황이 대단히 낙관적으로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욱 어두워져 참으로 힘든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어둠 속에서 낙담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위로를 선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하지 말고 기쁨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까닭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리는 영화 또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도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그 흔적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저 거대한 바벨론에게도 해당하리라는 것입니다. 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권력과 영화도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라질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는 오늘 8절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10절로 11절의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극심한 절망 중에도 기쁨과 위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겨워도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깨어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폭우로 그리고 폭염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팔로 다스리시며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푸른 초장 맑은 신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저지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내일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